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그 가르침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오늘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볼 때 정말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또 저기 갈릴리 동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시자 또 말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35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본다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사역이 끝났으니 이곳에서의 가르침이 이제는 마쳤으니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그리고 회당 곳곳에 가시면서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쉴 틈도 없었습니다. 정말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또다시 시작했던 하루, 그날 저물 때, 정말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수고하셨던 것입니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35절 말씀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잠깐 여기서 머물고 잠깐 쉬자, 여기가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저도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될 수 있고, 저기가 아닌 여기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제자의 입장에서 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한 구도입니다.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그 배에 올라타 제자들도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6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올라타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출발한 것입니다. 이때 장면을 보면 36절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해변가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배에 올라타 출발하니 여러분 배가 한 척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뭐 강원도에도 가보고 인천에도 가보고 어떤 부둣가에 가보면 배가 여러 척이 모여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보고자 원했던 사람들도 다른 배에 올라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탔고 제자들이 함께 올라타서 출발했던 배, 그 배를 따라 36절에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황의 정확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길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시험이 있다. 이런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나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해도 큰 광풍이 나에게 일어나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그대로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죠. 이러다가는 침몰하겠구나.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정황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내 삶과 나의 지금 놓여 있는 현상과도 비슷하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 상황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저 이 본문을 딱 떨어뜨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서 유년에서 발간한 매일 성경의 진도를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말씀이 먼저 가시는구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방향성을 알려주는구나. 이거 오래전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깨닫게 해주셨던 은혜였죠.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큰 광풍,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배에 위험이 가득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목도할 수도 있는 거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너무 피곤했던 거죠. 새벽부터 밤 늦도록. 그래서 배의 저편으로 이동하는 그 이동하는 경로, 그 시간 속에서 잠깐 쉬고 주무시고 있었던 차에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왜요? 광풍을 만났으니.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죽게 된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오늘 38절 말씀 그대로 한번 다시 보면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대목을 보면 우리의 삶을 이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큰 광풍이 밀려왔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까지도 해석하면 어떨까요?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자 해서 제가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말하겠죠. 제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고, 심지어 이 배에서 저편으로 가자가 하신 분도 예수님인데, 저는 그저 올라탔을 뿐인데, 이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39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저희 나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도 아니고 참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광풍의 원인이 됐던 바다의 이 큰 노을들, 바람들,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여러분 자연의 역습들 그리고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 인간이 막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 과학, 산업화 어떤 것도 자연의 재해 인간이 막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눈이 오는 걸, 비가 오는 걸 예측, 일기예보 이거 희미하게 맞추나 정확하게 맞추기도 쉽진 않죠. 삶에도 변수가 따르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도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뭐 인간의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게 자연재해이든 우리에게 찾아왔던 어떤 변수와 같은 어떤 위험도 여러분 이것을 제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파산할 것 같아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어떤 무거운 짐을,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정말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또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38절 바다더러 이르시되,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잔잔하게 우리의 인생의 격동을, 광풍과 같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광풍과 어떤 바람과 어떠한 파도가 몰려친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믿는 거죠. 40절 말씀 보십시오.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소동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잠깐 잊어버릴 것 같은 예수님 배 안에 있는 사람 말고도 35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보십시오.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부분이 부끄러운 내용인 것 같아요. 배 안에 그래도 같은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였으면, 여러분, 다른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탄 배를 쫓아오는 그 배에는 광풍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동일한 갈릴리 그 바다에서 찾아왔던 광풍이 예수님 배에만 몰아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르는 배들에게는 뭐 피해 갔나요? 동일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입장에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 말씀은 따르는 배에 있던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죽게 되었다. 아유, 우리가 정말 줄을 잘못 썼네. 예수님 따라가다가, 저 배 따라가다가 우리도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처음에는 원망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소란 법석을 왜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갑자기 앞에 있는 배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바다더러,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하게 됐던 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게 됐을 때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따르던 배들 안에 있는 사람들도 참 놀랍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절.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고도,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고 예수님이 너희 앞에 저 배에 타고 계신 것을 안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갔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네요. 나에게 이런 큰 시험 당하는 거, 내가 예수를 따라왔는데 제자들처럼, 그 배에 탄 사람들처럼, 그리고 저 배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혹여라도 예수님 앞에 원망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 광풍이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아, 목사에게도, 그래, 우리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내 인생에 어떤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고.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들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41절.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배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도대체 누구시게? 예수님 누구시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아, 그래. 그 광풍도 우리 안에 있는 큰 시험도 우리 안에 있는 큰 문제도 이것을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를 아무도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정말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내 인생의 큰 정말 풍랑,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겪게 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잠깐 있는 평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길 하나님의 참 평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여러분, 불의한 자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광풍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큰 복임을 알게 하는 역전하는 은혜가 아니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손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되어야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요.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곳에서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